오늘 은혜를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3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놀란 것은 12절이 완전히 번역이 완전히 전부 다 오역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 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아니 있는데 빼앗기는 건 뭐지? 무릇 있는 자는 넉넉히 받아는 그냥 이해가 돼요. 한글로. 근데 있는 것도 빼앗긴다니 뭐가 있는데 빼앗기냐. 이게 참 많이 제가 찾아봤어요. 주석책도 찾아보고 다 봐도 시원한 답이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 원어 성경 마태복음 13장 12절을 보니까 그런 뜻이 전혀 100% 아니구나. 이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반드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떼들을 올바른 좁은 길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강설 제목이 열매를 못 맺는 열매 없는 돌짝밭 같은 사람과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밭 같은 사람은 심판을 받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열매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열매가 나냐? 나가 아니에요. 야고보 1장 18절에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겉사람 속에 낳으신 죄 안 짓고 못 지는 영의 새 사람,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양심에 나에게 없던 두 번째 태어난 보이지 않는 속사람, 그 좋은 땅만 은혜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땅이 뭐예요? 옥토라 그러죠? 좋은 땅, 옥토, 새 마음. 거듭난 사람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영원한 진리예요.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좋은 교인들이 열심히 열매 맺는다고 충성봉사하는 열매는 껍버리 서말, 그것은 사망의 열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내게서 물러가라 이 불법을 행한 좋은 교인들아.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는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구나. 이제 다 차리셨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불법을 행한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가 타락해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불법을 행하는 사람, 마귀의 자식들인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럼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불법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염려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행복한 복음. 얼마나 행복한지. 6절입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뭐가 탔대요? 금방 이렇게 올라온 새싹이 이제 못 견디는 거지. 이제 이렇게 덮어줘야 되는데 타져 버렸어. 그러니까 뭐 뿌리도 다 그냥 없어. 이렇게 말랐다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은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어를 보시겠어요? 주에 흙이 거의 없는 돌밭이에요. 흙이 거의 없는 돌밭. 그건 죄인의 마음밭을 말하는데, 그 죄인의 마음밭에다가 예수님이 일부러 뿌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들어왔지. 그죠?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돌짝밭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구경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저 청년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자.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인의 마음밭에 예수님이 뭐하러 그 생명의 말씀을 뿌립니까? 뿌릴 이유가 없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들은 거예요. 네 종류의 밭에 대한 말씀과 비유인데 두 종류의 시의 비유의 말씀을 그냥 들은 거예요. 거기에는 열매를 못 맺어. 죄인 상태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싹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해가 창세기 1장 16절에 한마라카 톤 그래가지고 자궁광명 율법,
해가 돋아가지고 연약한 싹을 비춰가지고 연약한 싹이 불에 타 말라 죽었다. 그러면은 불 같은 율법에 죽임당했다. 뭐가? 죄인들이. 그래서 불 같은 율법 신명기 33장 2절에 나오죠. 거기 타버려서 말라 죽었어요. 그 죄인의 마음밭에 신앙의 뿌리가 없어요. 기본 진리는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몰라.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심판받았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죠,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둘 것은 열매가 도대체 아까 했죠? 뭔지? 야고보 1장 18절.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누구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 누가 그 열매를 태어나게 했다고요? 진리의 성령께서. 자, 마태복음 21장 열매면은 백성이 구원받아요. 40, 그 앞에부터 보시겠어요? 33절부터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이 구약교회를 말합니다. 구약 광야교회. 십계명 율법을 받은 구약 광야교회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거기 적잖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 타국에 갔다는 말은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실과 때가 가까움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고 열매를 추수할 때가 가까움에 이 말입니다. 그 실과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열매가 없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그러니까 농부들은 거짓 종들을 말하고 이 심히 때림을 받는 종들은 참종을 말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이래서 출애굽기 모세 때부터 쭉 말라기까지 얼마나 많이 참 선자들 보냈나요? 많이 보냈죠? 뭐 대선지 소선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선지가 없고 소선지가 어디가 있어요? 다 귀한 종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다 죽여버렸대. 큰일 났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내 아들은 이거 재림하기 전에 초림을 말해 초림. 사람의 아들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말해 예수님 인성 가지고 입고 오셨을 때에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해갖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시되신 예수님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공경하리라 그래서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유대 종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그건 어떻게 알았고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그럼 천국 갑니까? 뭐까지요? 일단 비유예요. 예수님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마귀가 가룟자를 통해서 바리새인들하고 한패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이. 39절이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해석하면. 그러면 이제 40절부터 재림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유대 종교의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심판하지요.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듯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 복음의 종들에게 새로 주세요 이랬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41절 예수님께서 가르치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리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보세요. 누가 하신 거라고요? 오롯이 주님이 하신 거예요. 뭐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언이지요. 시편에 나오는 예언. 그러므로 이제 본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너희가 바로 참종들을 잡아 죽인 이 유대 종교 농부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유대 종교의 선생 노릇하는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농사를 졌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농사를 졌다. 그래서 농부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사람 너희는 빼앗기고 바뀌는 겁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천국의 열매 맺는 백성이 뭐예요? 받으리라. 그러면 이 열매가 뭐냐 할 때에 이 열매를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사는 것으로 자꾸 설교를 하는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십계명 지키고 충성봉사 열심히 하는 게 열매 맺는 것이다? No,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7장으로 가셔서 거기 열매 나오죠? 7장 15절부터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아까 마태복음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농부들, 유대 종교의 바리새인들, 거짓 종들이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데, 양떼들에게 나오는데 양이 아니야. 그 종은 늑대 일이란 말이에요. 거짓 종이라 그 말이에요.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다. 교인들 잡아먹어. 자기 목회 성공을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하고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교인들을 이용하고 나쁜 놈이 그런 거예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의 열매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설교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종이 어떤 설교를 하느냐, 어떤 말씀을 진리라고 비진리를 자꾸 진리라고 나발나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원어로 짓거리느냐 그 말이에요. 뜻이 진리가 아닌 것을. 열매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 열매는 말씀의 내용, 비진리를 증가하느냐 참진리를 증가하느냐 그 말씀을 열매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받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는 열매가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낳으신 그 첫 열매 되게 하려고 낳은 그 거듭난 영의 사람, 그 열매 되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열매를 이제 맺기 시작한다.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 그 말. 응?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오는 대로 해야지. 갈라디아서 5장. 여기 보시면 성령의 열매 나오죠.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우리에게서 가장 걸리는 것이 오래 인내하는 믿음이 아직 없구나. 자가 강해. 아직도 우리가 오래 참지를 못해. 오래 참음과 자비 이것도 사랑의 일종인데 먼저 말한 사랑은 진리의 사랑을 말하고 자비는 그 진리의 사랑에 의해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영의 세 사람의 사랑.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희락과 기쁘다 그 말이에요. 화평과 화평. 마음이 평강이 넘치고 평화스럽고 찬송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뭐예요? 은혜로 환하게 밝아요. 온유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래 참과 온유입니다. 온유. 오래 참는 것이 훈련이 될 때에 온유로 들어간다. 예수님의 마음. 또 우리에게 필요한 절제. 예, 우리 아직 다 열매 못 맺었잖아. 절제. 절제할 줄을 모르는 우리 신앙의 상태를 보여줘요. 신앙이 많이 자라야 절제를 하지요.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예. 자기 자를 알면 예, 오래 참게 되고, 자기 자를 알면 절제가 나오고, 자기 자를 알아야 예, 양성, 선한, 다 비슷한 거예요. 다 성령 열매가 다른 게 아니니까.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걸 야고보서의 최고의 법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뭐예요? 시작하는 단어가 사랑, 아하부, 사랑. 예.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은 예.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 말고 예, 내가 모르는 내 속에 겉사람 속에 성령으로 태어난 다른 새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이걸 성도라 그러니 성도가 아무나 성도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로마서 6장에서 이미 못 박아 끝내버렸다. 예. 그러니까 옛사람에 속한 정과 욕심은 끝났는데 우리 자로 연결돼 갖고 슬그머니 슬슬 나타나요. 뭐 예? 이 정에 끌리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 율법을 구원받고 안 지키면 안 되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에 끌려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 많아요. 아유, 들어보니까 이거 맨날 무슨 뭐 윤리도덕 설교나 하고 이 옛날 같이 달라가지고 유튜브로 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냥. 예? 예. 비스무리한 설교. 그게 죽이는 거지. 비스무리하니까. 진리도 아니고, 비진리도 아니고, 진리 같은데 아닌 거. 그 다음에 오롯이 말이지, 우리처럼 진리만 또 증거되는 유튜브 방송, 영상에 뜨고, 그 다음에 그냥 비진리를, 도배를 막 해요. 우리 밴드 올려놨지요? 송계문 목사, 김대성 목사. 제가 왜 밝히느냐? 그 안식교 이단이니까 밝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몰라요. 저를 아는 목사님들도 거기 빠진 사람 많아요. 들어보니까 뭐 맞는데 뭘 그러냐. 아, 그래요? 그것도 자존심 상하니까 더 들어보세요. 아닌데요? 안식교에서 나와가지고 또 새로운 희한한 그런 안식교 어떤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진리 지킨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기 구리에 있어, 구리에. 어마어마해. 그 책자가 나오는 것이. 이런 책자, 저런 책자, 뭐 엄청납니다. 저 다 받아봐요. 왜? 이단 알아야 되니까. 그 돈 누가 내지요? 그 교인들이 내는 거예요. 이단 말이죠. 엄청 바쳐요. 돈을. 그래 마귀가 막 역사하는. 거기도 뭐 자주는 얘기? 에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야. 옛사람 구원받는다는데 뭘. 그래가지고 임사님 뭐 통화했나 봐?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잘못됐다고? 아닌 것 같다고? 자기 생각이 아니니까. 옛사람 교인이 구원받는 건 진리인가? 예. 로마서 6장도 모르나 봐요. 옛사람 교인이 구원 못 받는다는 다 그런 뜻이에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임 당했다는 말은. 예. 그래서 우리의 자아의 정, 우리의 자아의 욕심, 이것도 날마다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되는구나. 그런데 24절은 뭐예요? 한번 로마 숙장에서 내가 죽여버렸다 그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너희들이
믿음이 좋아서 기도 많이 해서 금식 많이 해가지고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에 정과 욕심이 있는 옛 생명으로 죄 만드는 옛 사람 죄인 너 죽여버렸어. 그 말입니다. 24절.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미래가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라고. 그럼 날마다 죽는 것은 미래지. 현재면서 미래. 이것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에게는 정과 욕심하고 자에서 나오는 정과 욕심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옛사람 죄인에게서 나오는 정과 욕심은 지옥 가는 거예요. 자에서 나오는 욕심은 날마다 죽어야 된대.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신부단장이 안 된다. 그것도 실망하지 마세요. 백성구원이 있으니까. 자, 그런 말 하기 싫은데 최고 영광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응? 아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백성구원도 있네. 이래갖고 자꾸만 뒤처지면 백성구원? 무슨 백성구원? 잘못하면 돌짝밭과 가시떨기 바신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경성하셔야 됩니다. 물론 바뀌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백성구원도 정이 있구나. 내가 백성구원을 받을지 신부구원을 받을지 구원은 다 받는 거니까 좋은 건데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저도 몰라요. 누구만 아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 신랑 주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이 뭐가 정과 욕심인지 내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껴지는 것만큼 잘 죽을 겁니다. 예? 그래서 천하고 신부로 단장되어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기운을 막았다. 이건 원어에 없어요. 이건 헬라어 번역성에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부터 이제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이제 나와요. 거기 보니까 나팔 나오죠. 나팔. 이 재림 나팔이 아니에요. 뭐 발음만 나팔이지 타락한 사람이에요 이미. 예? 진리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이라고.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창세기 1장 2절. 하르차예타. 음녀. 그 음녀를 말이죠.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창세기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왜 음녀예요? 예수님도 나의 신랑, 마귀도 나의 신랑. 그건 싫대. 아니 진짜로는 신랑이 둘이에요. 그게 음녀지. 그러면 왜 예수님도 나의 신랑이라고 그럴까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말을 하겠지. 내가 믿는 가짜인데 난 죽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진리가 말이죠. 명확관하고 쉬운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 자아가 뭐 죽는 체험을 했다고 막 하는데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진짜 자아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자아는 두 번째 단계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옛사람 중에 죽은 사람만 자아가 죽는 거예요. 바울이 옛사람 죄인일 때에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말씀이 아니니까.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일 때에 나는 날마다 회개한다가 아니고 난 날마다 죽는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날마다 죽어야 될 것이 바울보다 많지.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인과 자아의 관계 이게 아주 깊은 진리거든요. 이게 머리로 이해가 일단 돼야 돼. 옛사람 죄인과 자아는 다르구나. 물론 자아가
자의 속성이 옛사람에게 속했어요. 속하기는. 그러면 왜 그걸 구분해야 되느냐? 옛사람이 한 번 죽어 끝났다 그러니까. 자는 뭐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니까. 다르잖아요. 물론 속성은 속했어. 예? 옛사람 죄인은 속했다고. 그래서 자, 육신의 생각은 뭐라?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다고 말씀했잖아. 자, 로마서 8장 여기 5절.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육신을 쫓아가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게 옛사람도 되고 자아도 포함됩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을 따라가는 자는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 천국을 희망하고 따라가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진리의 말씀이 영의 말씀입니까? 나눴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는구나. 정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영의 무슨 역사 말 전혀 못해요. 다 혼이야, 혼. 혼이 영이래. 그러면 오늘 신학자들은 뭐예요? 영혼이 같대 또. 아니에요. 영과 혼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 구원의 진리를 모르게 된 거예요. 자, 6절. 그게 왜 중요하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옛사람 중에도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체의 사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성경 보고 내 생각으로 충성봉사하고 내 인간의 생각으로 전도하고 내 인간의 생각으로 뭐 어쩌고 그 전부 다 사망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못해. 무조건 충성봉사는 좋고 전도하면 무조건 좋고 이 배겼으니까 머릿속에. 육신으로 하는 건 전부 다 사망이에요. 그럼 육신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옛사람 죄인으로 종교생활하는 교인들을 말해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각 100%가 아니죠. 생각이 또 올랐다 또 가라앉았다 사라졌다 또 싸우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옛사람도 육신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원수의 사람이고, 육신의 생각 자아로 사는 사람도 종교생활 가끔 우리 하잖아요. 종교생활 자아로 하는 건 종교생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원수야. 그래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래? 안 살았다 그래? 살았다 그러지. 근데 뭐예요? 진리를 모르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성경 읽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윤리 도덕으로 해석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했대. 거짓말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못해요.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 나온다. 하기 싫을 때가 굴복이라 그래요. 그건 뭐야? 자와 싸워가지고 자를 이기면은 이제 굴복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굴복이 차이가 있다. 순종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굴복은 뭐예요? 하기 싫어. 뭐가 올라와요. 그래, 안 할 수는 없어. 그게 하나의 굴복이에요. 그래도 굴복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 결론이에요. 로마서 8장 5절부터의 결론이 8절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 육신에 있지 않다 그래요.
그러면 육신에 있지 않는 게 아니. 육신에 있지 않은 증거, 말씀을 내놔야 되는 거지. 육신에 있다는 말은 너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죄인이다. 거듭난 사람은 영에 있잖아. 영의 사람이니까.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반대로 거듭나지 못한 죄인 육신의 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인간의 영과 혼과 육체와 물질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안 받아.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기뻐해요? 마귀가 기뻐하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래. 그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뭔 말이지? 예. 아담을 흙으로 지어놓고 생기를 훅 불어넣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면서. 그러면 아담이 육신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이네. 영의 사람이 뱀한테 지고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을 해요? 그럴 수 없어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사람은 절대로 타락할 수 없어요. 이 기본 진리를 몰라, 교리 내용이. 그냥 하나님이 거하시면, 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는데, 내 속에 어디에 거하는데? 영에? 혼에? 어디에 거하는데? 내놔봐, 그럼 몰라. 비질리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거한다는 의미를 몰라요. 예.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일단 진리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신약에 오니까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다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삼위일 하나님이 한 분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그 삼위일 하나님은 누구에게 거하죠? 누구와 함께 하죠? 거듭난 영의 세 사람에게만 함께 하지요. 죄인에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지요. 영에 있지. 그래서 누구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래요. 그게 마귀 자식이래요. 구원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조금 뒤로 가서 이것도 많이 오해합니다. 15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단어 똑같죠. 번역 단어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기도 많이 해가지고 환상 계시 보고 말이죠. 뭐 천사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 영도 아니네. 또 뭐 어떤 사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생기셨는가 하나님이 형체가 있대요 없대요? 있으면 거짓 하나님이지. 없지. 진리는 없잖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뭔지를 몰라.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종과 양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이게 너무나 쉬워. 진리가 개나 소나 그냥 아무나 그냥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환상과 계시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게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을 받으면은 구원이 없지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고 지키려고 하는데 이건 도루묵이야그네. 못 지켜. 그래서 죄인으로 드러나가지고 멸망받는 거예요. 종의 영을 받았다는 거. 종의 영이 율법을 말해요.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구원받지 못하는 말씀. 종의 말씀. 아들의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듭난 아들들은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이거 제가 열린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양자의 영이 뭐지 이거? 뭐야 이건 또? 뭐 아들이면 아들이지 또 양자는 또 뭐야 이건 뭐야? 뭘 말하는 거지? 마태복음 13장과 창세기를 보면서 아 양자의 영이 바로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말하는구나. 예수님은 친자지, 그죠? 예.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은 양자지. 분명해요 진리가. 예. 그 원어 봤어요. 봤더니 양자의 영이야. 그래서 원어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뭔가 진리가 있는데 알게 된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에 오늘 보면 다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은 영원불변한 진리의 씨예요. 말씀의 씨. 그걸 받았어. 아멘 하고 받았다고. 그러면은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니까 우리는 뭐니까 새 마음 바치잖아. 우리가 씨가 아니고. 이거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아버지가 너무나 친숙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그 흉내를 내잖아, 또. 저 오늘 오전에 그 어떤 수목계 목사님 문자 보냈는데,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정이 충만해, 그냥. 다 속지.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는 너무나 행복한 해대. 그래가지고 말이지, 뭐다. 그냥 누구처럼 환상계시를 못 보고 어쩌고 그래요. 그래도 나는 뭐예요? 나는 죽어라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대.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말이죠. 음녀. 나는 죽어야 된다 음녀인데.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의미를 알아요. 예? 양자의 영이 무언지, 양자의 영이 또 예수님을 모신 거라네. 나 이런 그런 비지레를 또 막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양자가 아니에요. 친자지. 알아들으시죠? 자,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다. 유튜브로 전 세계 나가니까 이건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가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전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이 번역이 오역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원어에는 옥토밭은 영생한다고 돼 있어요. 영생하는 밭이요 이렇게 돼 있다고. 뭐 세상이야 무슨 세상. 왜 그렇게 번역했지요? 이 땅에 밭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번역할 때에. 예. 영생하는 밭이요, 옥토요. 좋은 씨는 그 영생하는 밭 옥토에 거듭난 영의 세상 우리 새 마음 밭에 좋은 씨는 심겼는데 그게 봤더니, 그 나라의 아들들이네, 천국의 아들들이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아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완전히 진리에서 벗어난 설교입니다. 우리는 밭이라고요. 이거 상식이지요. 우리가 씨면 이단입니다. 그럼 지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씨예요? 아니, 사람은 씨가 될 수 없어요. 영원히. 밭이라고 영원히. 씨가 누구예요? 신랑이신 주님이 씨예요. 그런데 무슨 천국의 아들들이 우리라고 설교를 합니까? 이거 이해돼야 돼요. 우리 몇 년 전부터 했다니까. 이러면서 창세기 1장이 확 다 열려버린 거예요. 아, 창세기 1장이 깊고 더 깊은 진리인데, 이게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어에 의하면은 영생하는 밭은 옥토요, 새마음 밭이요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근데 원어에는 밭은 영생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 그저 해석을 해드려야 되잖아. 딱딱하니까. 아니 영생하는 밭인데 왜 세상이라고 했지? 이건 말이 안 되네. 이건 비진리야. 번역 오역이구나.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 그러니까 첫사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두 번째 태어난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예. 그 거듭난 속사람이 영생하는 새마음 밭이요. 그 뜻이라고요. 거기에 좋은 씨가 뿌려진다고, 심겨진다고. 근데 그 좋은 씨라고만 돼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고 할 텐데, 천국의 아들들이요 해놨으니 이거 해석이 어려운 거지요. 모르면.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천국의 아들들이 좋은 씨인데 이 좋은 씨는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좋은 씨는 창세기 1장의 하샤마임 그 하늘들에 이미 창조해 놓으신 좋은 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6장 욥기서의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 구원의 진리 다 밝혀진 겁니다. 지금 아주 속속들이 끝까지. 가라진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나오잖아요. 가라진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진리 말씀이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내 들어오는 거야 사람 속에. 그러니까 율법 설교 들으면 무시무시한 걸 아셔야 돼요. 아세요? 우리 그런 분 없겠지만. 목사님 들어보니까 뭐 지옥 가라고 안 하고 들어보니까 내가 듣기에는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게 비진리 악한 자의 아들 가르치예요. 천국 가는 길 좁은 길이에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가 마귀야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비진리 그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을 비진리시로 심고 누구에게? 이단 교주들에게. 이단 교들이 미혹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렇다고 치는데 정통이라고 알려진 우리 개신교는 어떠냐? 어떻게 설교하냐 그 말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넓은 길로 너무너무 많이 가고 있는 거죠. 밭은 이 세상 밭이고 좋은 천국의 아들인데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천국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설교한 그 비진리인데.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양자의 영, 좋은 씨. 천국 아들 좋은 씨들이 복수입니다. 샤마임 하늘들의 1장 1절에 이미 창조를 해 놓으셨다. 또 모두 창조했지요? 새 땅도 창조해 놓으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천국의 영의 아들들 창조해 놓으셨다. 그 다음에 새 마음 밭 창조해 놓으셨다. 해서 창세기 1장 1절은 완료되었다. 독립절. 그래서 천국의 영의 아들 좋은 씨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신부들을 택해가지고 신부들의 마음밭에 들어오려고 한다고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 근데 해석이 엉망진창으로 해놨잖아요. 예. 왜? 구원의 진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그래서 욥기서의 천국 아들들도 천사라는 헛소리를 하질 않나. 예. 천사 아니에요. 예. 천국 아들은 천사 아니에요. 좋은 씨라고. 성경대로 믿어. 여기 천국 아들 좋은 씨, 천국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럼 말씀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에?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왜 딴소리 하냐고, 거짓말을 설교하냐고. 예.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돼요. 거짓 종인지 참종인지.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7절 가시덤불을 비유하는 타락한 죄인의 마음 땅에는 가시덤불이 자라서 찌르기 때문에 길가와 돌짝밭과 뿌리가 없는 밭과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길가 같은 사람도 구원 못 받고 돌짝밭도 구원 못 받고 가시떨기밭도 구원 못 받고
뭐만 받는다? 네 번째, 옥토만 구원받는다. 예,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이 맞아야 되겠죠? 길가는 어떤 사람을 말한다는 알아야 되겠고, 돌짝밭, 저번 시간 했잖아요. 돌짝밭 오늘 본문에 돌짝밭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고, 가시떨기 밭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다. 예, 좋은 땅인 옥토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다. 구원받을 거지,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뿌리니까. 구원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받으려고 할 때 어렵다고요?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양파를 까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의 진리를 계속 감싸놨어. 아무도 모르게 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복음의 정도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 좋죠? 예. 거기 나팔 나와. 근데 이게 타락이 아니야. 단어는 똑같은데 참 놀랍지. 그러니까 나팔이라는 한 단어에 사망에 타락했다는 뜻이 있고 사망 깊은 잠에 빠져 있어 구원 못 받는 의미가 있는데 또 그 나팔이라는 단어에 말씀이 임하다 뜻이 있다니까. 열매를 출산하다 뜻이 있다니까. 이게 참 놀라운 오묘한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한 단어에 좋은 뜻과 나쁜 뜻이 같이 있느냐. 좋은 땅은 뭐예요? 말씀이 임해. 내가 아멘하고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예. 너 영혼전에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러 작정한 자니까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이 어떻게 임해. 물론 맨 처음에는 내 귀로 말씀을 듣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임해와 말씀이. 임해와. 그래갖고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임했으니까 새 마음밭에 뿌리 내려가지고 열매를 이제 출산한대. 그게 무슨 땅? 좋은 땅.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새 마음밭. 내 힘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까? 아니지. 좋은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거듭난 사람은 지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난 사람은 충성봉사를 안 할 수 없다. 거듭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다 수동태라고요. 거기 내 몸 따라오는 거야 그냥. 내 몸은 따라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점심 애참 준비하고 그 행복한 사람이야. 아유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나밖에 없나? 아니라고. 내가 하는 것이 복이라고. 영광상급 쌓이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땅, 토부. 선한 좋은 땅, 새마음 땅을 비유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마음 밭에는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30배 열매 맺어요. 60배 맺어요. 100배로 열매 맺어 구원받게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열매 맺는 땅에 성령으로 거듭난 영생하는 새 사람의 새마음 밭을 말한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생하는 새 사람의 새마음 밭을 뭐라고요? 좋은 땅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반대로 나쁜 땅은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런 얘기잖아. 그러면 윤리도 나쁘고 좋은 게 아닌 건 우리는 이미 아니까. 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언제부터 하셨나? 1절부터 쭉 나가죠. 1절부터 내가 네 종류의 반 얘기할 거고 두 종류의 씨 얘기할 거야. 그러면 구절에 와가지고 귀가 있는 자는 듣게 된다, 들려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명령이 아니에요. 귀가 있는 자는 진리가 들려질 거다. 구원을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이제 봤더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구원받는 줄 알았던데 그것이 비질리고 이제 봤더니 거듭나는 것도 내 힘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다 영생을 주시러 작정한 자들에 속해 있다면 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 진리를 알아듣는 귀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이 들려진다. 들려져 이해돼 깨닫고 아멘 믿어져요. 믿어지면 이제 뭐예요? 말씀이 임한 사람이고 이제 뭐예요? 올라와 싹이 싹 새순이 올라와서 30배 열매 맺고 60배 맺고 100배 열매 맺죠. 그래서 제가 많이 비우잖아요. 내가 거듭나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거듭나지 못해. 너 옛사람 죄인이야.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그랬지? 내 열심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했지? 그건 전부 다 불법이다. 그 불법을 행한 사람 옛사람 죄인 내가 이미 로마 숙장에서 죽여버렸어. 제 말입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더니 이제 너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바울처럼 날마다 내 십자가에 내 자기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야 될 것이 이제 있는 거야.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흠과 정같이 주름 잡힌 거야. 지옥 가는 죄가 아니고 그냥 사소한 것들 이렇게 말다툼하고 욕하고 미워했다가 말았다가 자기 혼자 놀고 있니? 그런 거. 주님이 한빛교회 가만히 보니까 이런 봉사가 필요한데 아무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자가 그 방면에 살아있는 거죠. 깨어있지 못한 거죠. 충성봉사는 찾아서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사랑이 있으면은 내가 사랑하는 나와 한분된 지체들이 모이는 이 장소 깨끗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불편 없이 해놓는 것 그것이 어마어마한 봉사예요. 저는 초보 설교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상식이니까. 집에서 말이죠. 밥할 때가 됐는데 이 부인이 일어나지도 않은 회사 가야 되겠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율법교회가 봉사하는 게 적어요. 많지 않아. 모임도 많지 않아. 그걸 아시잖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시간 내야 되고 모이는데요. 헌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무슨 놈의 헌금이 그렇게 많이 몰라. 율법교회. 다 뭡니까? 다 열매 맺는데 영광 상급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열심히 세계의 생활을 충성봉사와 연결시켜서 하게 되는 거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오드나임 있잖아. 오드나임 들리는구나. 들려서 알게 되게 한다는 뜻이구나. 내가 자꾸 들으려고 해서 진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에게 귀가 있는 자들에게 들려져. 그래서 알게 돼 진리를. 그래서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리구나 하고 청종을 해. 깨닫고 청종을 한다고. 이게 단계. 이심아 듣고서 이해라고. 이제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나온다. 그래서 성장하는 거죠. 30배 열매 딱 맺으면 60배로 이제 올라가. 60배 맺으면 이제 100배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비유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는 영의 귀를 주셨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청의 비밀인 구원의 진리가 영의 귀로 들려져 깨달아진다. 내가 깨달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저도 내가 깨닫고 싶었지. 왜? 목회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성경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 그게 다 훈련이었더라고. 훈련. 지금이야
성경 이렇게 쭉 펴면 그냥 이런 뜻이구나, 이런 저런 뜻이구나. 계속까지 다 했으니까 뭐 참 지금은 뭐 막히는 게 없어. 참 너무나 행복해.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당시 때도 제자들이 듣는 귀가 있기는 있는데 어느래 누구처럼 어느래 그래도 말이지요. 조금 알아들었으니까 질문하잖아.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냥 탁 까놓고 그냥 네 종류의 밭이 이거다 말씀해 주시고 두 종류의 씨가 바로 이걸 말한다 이렇게 해주시지. 그런 내용이에요. 응?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응? 11절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0절이 그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왜 저에게 말씀을 비유들로 이렇게 하세요? 그 이유가 있죠? 그게 11절이에요. 11절.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어. 너희는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였기 때문이야. 허락되었다. 허락이 뭐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지. 허락은 선물과 같은 개념이에요. 허락을 하셔.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저에게는 아니되었어. 유대 종교인들에게는. 자, 그러니까 올바른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는 아무나 알 수가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럼 또 그럽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서요. 해석을 잘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마음은 그냥 다 천국 왔으면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마귀 새끼들이 있거든. 마귀 자식들 천국 못 가. 가려다 천국 못 가. 베드로는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은혜로 베드로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왕국이란 말이에요. 심령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새 마음 속에, 죄사함 받은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가지고 이 새 마음이 점점 자아와 싸우가 정복해 가지고 키보시와 자아를 정복해 가지고 음녀를 정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심령 천국이 점점 넓어지는 왕국을 말한다. 뭐니까? 마태복음이 왕국 복음이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왕국 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심령 천국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탄생을 해. 우리가 그때를 지금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제2의 사도행전의 역사, 제2의 오순절의 역사. 대답하여 가로되 저 제자들에게는 하늘들의 왕국의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하였으나 그들 유대 종교의 바리새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진리를 알 수 없어. 이단 교주가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것과 똑같아. 12절 무릇 읽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빼앗기리라. 이건 헬라 번역입니다. 70 헬라 번역. 히브리 원어 성경이 전혀 없다. 그럼 히브리 원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누구 쉐이시 존재하는 사람 로 그에게 나톤 허락되다 인나텐 허락돼 주는 거예요. 로 그에게 뭘 베야다데부 결실한 더 넘치도록 주. 더 넘치게 더해 주어. 우카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민맨누 뭐뭐 가운데서 사람 가운데서 선택된 너희 11 제자들에게는 계속해서 그 말이 원어국사도죠. 왜냐하면 사람 가운데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되어 선택된 그
그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구원의 열매를 계속해서 넘치게 더하여 넉넉하게 주신다는 뜻이다. 근데 뭐 물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빼앗기라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간에 30배 열매 맺은 분들은 어디로 올라가요? 60배 열매 맺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요? 세계명의 자아 죽고 세계명의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100배까지 맺어서 혼인잔치에 우리 신랑과 함께 들어가 영원히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